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구속의 은혜에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의로 3일 동안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안에 온전히 살지 못하고 세상의 이익과 타협하며 살아온 부끄러운 저희들, 오직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사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피로 한 몸 이룬 서울장로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받아 누리며 48주년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교회 안에 세워주신 권위와 질서에 따르며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영혼 구원과 차세대 부흥에 힘쓰며 모든 일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서울장로교회 공동체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실 한상인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의 능력 부어주시어서 육신의 질병과 삶의 문제들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세상의 거대한 어둠의 세력 앞에 맞서 싸우며 승리하는 담대한 믿음으로의 능력되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삶의 자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배롭고 존귀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저녁에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은 수요일인데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죠?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기도 열심히 했더니 비는 내일로 물러갔습니다. 내일은 또 비 온다고 돼 있는데 또 환절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금요일에 우리 금요 성령 집회로 모입니다. 2월 마지막 달 금요일은 우리 금요 성령 집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저녁 8시에 우리 비전센터 중고등부실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또 뜨겁게 사모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또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피클볼이 인기가 많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피클볼 네트를 2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주일에 광고해드리고 신청하신 분들도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피클볼 아시죠? 젊으신 분들은 아시는데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네, 아무튼 우리 네트를 이번에 2개를 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 성도님들이고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또 신청 이렇게 받아서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우리 1절에서 9절입니다. 잠언 4장 우리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명철을 얻도록 귀를 기울여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니 너희는 내 교훈을 저버리지 말아라. 나도 내 아버지에겐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앞에서도 하나뿐인 귀여운 자식이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내 말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 명령을 지켜라. 내가 잘 살 것이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라. 내가 친히 하는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아라.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것이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너를 높일 것이다. 지혜를 가슴에 품어라. 그것이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우리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혜가 아름다운 화관을 너의 머리에 씌워주고 영광스러운 왕관을 너에게 씌워줄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9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화관, 영광스러운 왕관. 네, 화관과 영관을 왕관을 다 쓰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라. 이게 오늘 읽었던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라. 잠언의 말씀 가운데서 이 지혜와 명철에 대한 정의가 어디에 나오냐면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네, 지혜가 무엇이고 명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지혜가 뭐라고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 명철이 뭐라고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슬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가장 밑바탕이다. 이렇게 잠언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명철은 무엇이냐? 거룩하시니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 단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러한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의 아버지, 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한 인물이었는지를 우리는 그의 일생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신을 막 함부로 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는데도 정작 자신이 이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멀리 들어와서 이제 잠을 자죠. 그랬을 때에 다윗이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다. 그냥 사울 왕의 옷자락만 조금 베어가지고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 자른 것 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다윗의 이런 순수한 믿음의 고백이 이 내용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면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에서 보면 당당히 사울 왕을 붙잡아가지고 기회는 이때다 해가지고 붙잡아가지고 그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잠자고 있고 도갈에 든 쥐처럼 사울 왕이 그 동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해칠 수 없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이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그 심정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간적인 선택을 하지 마시고 신앙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행동에서 옳다 인정함을 해주셨고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을 힘써 경외하여라. 마지막 죽음 앞에서 유언으로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렇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의 죽음 앞에서 유언으로 남겨야 된다면 어떤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고 싶으십니까? 어떤 말씀을 남기고 싶으세요? 아직은 죽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유언으로 힘써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유언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을 자신 있게 그렇게 살아왔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가 살아왔다. 그런 고백으로도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여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내가 그를 찾으면 너를 만나 주시겠지만 내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아멘,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너무나 이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그냥 마음속에 생각만 했을 뿐인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만 했을 뿐인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만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저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릴 적부터 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그 생활 가운데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일평생 동안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면서 그의 죽을 때까지
그 유언으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잘 경외해라, 힘써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렇게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공간적인 장소에 매여 계실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머물고 있는 그 장소 가운데서 초월적으로 존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말이 꼬이죠. 존재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아무리 큰 대가를 치러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귀하고 헌신된 신앙입니다. 아멘. 아무리 큰 대가를 치러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아깝지 않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너무나 귀하고, 또 그런 믿음이 헌신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읽었던 이 4장의 말씀은 총 3단락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 3단락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을 읽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가 그 첫 번째 단락인데, 이 첫 번째 단락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주제가 뭐냐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아무리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첫 번째 단락의 중심 내용입니다. 지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아무리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첫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에너지와 시간과 또 물질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건강에 시간을 막 씁니다. 에너지를 쓰고, 어떤 사람은 또 여행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모아가지고 1년의 자기의 목표가 여행하는 것, 이렇게 여행을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하는 거, 고기 잡으러 가고 또 어디 뭐 하는 거, 취미생활하는 거.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유지하는 데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아 실현과 성공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쓰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적 가치를 선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단순히 어떤 복을 받기 위함이나 어떤 내 만족함을 채우기 위한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분의 신앙의 수준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교회 가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좀 형통해지기를 바라고, 내가 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내가 좀 복을 받고 좀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단계들은 다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 단계에 머물고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자신의 일평생을 정말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기로 결단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신앙적인 초보에서 벗어나서 성숙하고 헌신된 신앙에 도달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러한 초보적인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초보적인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을 누가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불평 불만을 가장 많이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조금의 기대와 대접이 조금만 소홀하고 금세 불평과 불만이 쏟아집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다른 말로 바꿔서 뭐라고 하냐면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막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내 만족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려면 내 만족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대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가장 최우선적인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숙하고 헌신된 신앙의 성도들은 자기보다도 공통적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헌신된 신앙인들입니다.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또 기꺼이 자신의 생명과 물질도 내어놓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헌신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을 섬길 줄도 모르고 이렇게 봉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이 아닌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1:1 제자 양육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초보적인 기초적인 단계부터 쭉 해서 이 1:1 성경 공부 가장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는 그 부분을 보면 순종하는 생활, 그리고 그 마지막 이제 단계가 뭐냐면 사역하는 삶입니다. 사역하는 생활. 사역하는 생활. 그 모든 기초적인 과정이 다 어디에로 모아지고 있냐면 순종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순종이 이루어질 때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사역하는 삶을 할 수 있다, 이렇게 1:1 제자 양육 교재에서도 그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저자 이 솔로몬은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하나님 아는 것을 얻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위하여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얻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으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아멘.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너를 높일 것이다. 지혜를 가슴에 품어라. 그것이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 내가 가진 것, 우리 개역 개정에는 너의 얻은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무엇을 사기 위한 자금, 그 자금을 지불하는 것,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명철을 얻으라, 여기에서 얻으라는 히브리어로 케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 역시도 구매하여 소유하다, 값어치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제적인 어떤 상업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두 단어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재산을 다 지불해서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그렇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바로 그 단어입니다. 자기 전 재산을 다 정리한 다음에 그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네, 사람이 그 평생에 취한 삶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여호와 경외하는 그 길을 사라는 겁니다. 그 길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종합해 보면 7절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자신이 평생에 걸쳐서 모은 모든 그 재산을 다 지불해서라도 바로 하나님 아는 것, 명철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를 소유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사람에게 있어서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의 의미를 그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름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우리 1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버리고서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네, 그렇다고 이제 이거 막 아내도 내팽개치고 자식도 내팽개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버려두고 바꾼 겁니다. 바꾼 거. 네, 바꾼 사람들은 그 바꿈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지불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지불되어질 것이고, 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반드시 그 보상이 지불되어질 것이다. 네, 제자들은 자기의 가진 것들 다 버렸잖아요. 자기의 생업을 버렸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물, 전재산, 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네, 그것에 대하여서 너희가 가지고 있던 것 모든 것을 다 예수님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그렇게 바꾼 것에 대하여서는 보상을 해주겠다. 지금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드린 것,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한 것 다 우리는 보상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뒤따르며, 그 보상은 이 세상에서도 받게 되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그 상급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솔로몬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였던 것, 그리고 재능을 드렸던 것이 절대로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성공의 기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 아니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이름이 알려져서 유명하게 되는 것이 성공의 기준입니까?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최고로 여기면서 그분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그 사실을 옆에 분들에게 우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진정으로 성공하셨습니다. 네, 진정으로 성공하셨습니다. 네, 우리 정관 장로님도 성공하셨습니다. 네, 성공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진정한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임을 알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겠습니다.
아멘. 더 이상 신앙의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지 말고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에 머물지 말고 우리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린 것에 반드시 보상이 뒤따르며 그 보상은 이 세상에서 받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더욱 큰 상급을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섬기고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우리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2월 주제 찬양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아멘.